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신다입니다. 이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제목을 했고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바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조금 더 들풀이 많은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나면 이 들풀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땅도 제가 심은 게 아닙니다.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자라나는 건데요. 조금씩 나고 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 말 들으면은 아마 금방 올라와서 아마 예초기 가지고 돌리기 바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인도에도 보도블록으로 깔린 곳에도 얼마나 들풀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겠느냐 라고 하는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사명과 지금 말씀드린 들풀과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조금은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는 것인데 누구들을 향한 설교였냐? 바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설교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 목사가 나눠진 것처럼 구분해서는 안 되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구분이 없이 그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장로고 우리 장로님도 장로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혹은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장로로 통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도 계신 것이고 장로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들도 있고 다스리는 장로들도 섞여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설교의 내용은 장로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냐? 그것은 아니죠.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성도의 대표성을 띠고 와서 바울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성도들도 그 권면을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 권면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사랑가득 교회니까 이거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사람 보지 마라.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은 결국 상처받는다. 장로 보고 주변의 성도들 보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상처받아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라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임과 동시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사된 입장에서 내 어깨를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저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역시 많은 성도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교회에 리더십된 자들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서 내가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였고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모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은 보지 마, 아예 안대 쓰고 다녀, 눈 가리고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보고 말씀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목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목사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로를 보면서 따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 리더십 된 자들 입장에서는, 장로된 입장에서는 나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 내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장로지만 아무렇게나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수단을 갖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나 장로뿐이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끼치고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우리는 신앙의 모본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또 어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들끼리도 신앙의 모본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물관리가 중요하다. 그 나이트클럽도 물관리 때문에 누군가를 안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물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물관리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권징이라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흐트러진 모습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분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냐, 기도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냐, 말씀을 중시 여기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냐,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어깨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가장 어린이 성도 로운이에게까지도 그 어깨가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어깨의 무거움을 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아 특별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이라고 하는 건 에베소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라, 아주 주의 깊게 행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온 양떼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번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들이 뽑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님이 성도들의 투표로 인해서 그 마음을 모아서 장로가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나 사랑가득 교회나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입니다. 목사 포함 장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누구에 의해 선출된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선출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특별히 저와 장로님은 더욱더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을 무겁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감독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교회 가면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죠. 근데 장로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원래는 성경에서는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말 그대로 장로입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장로인데, 감독, 그러면 이 원어는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overseer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관리 감독하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역할을 하는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감독과 장로는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독이라는 말을 그럼 쓰지 않게 되었느냐? 성경 이후의 시대에,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득세하고 이 교황 제도가 생겨나면서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냐? 각 교회마다 장로들이 있는데 그 각 교회마다 있는 장로들 위에 더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강남에 있는 교회의 장로는 감독이라고 부르자. 왜? 거기는 더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특정한 지역의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것을 굉장히 오늘 비난하면서 그렇게 변질된 것은 매우 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용되어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 전체 설교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왜 감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악한 일이냐? 바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왜곡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독이라는 자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뒤에 가면 37절에 보면요.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 크게 울며 라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을 했어요. 왜 울었을까? 라고 하는 장면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이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바울을 이제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크게 울었을까? 정말 그 이유가 달까? 라는 생각을 제가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교리의 변질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크게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과 이제 못 보게 되니까 그것도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 때문에 울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 이제 너희들 못 봐, 빠이빠이, 엉엉엉 이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몇 절에 걸쳐서. 그 말 때문에 이들이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칼빈이 증언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칼빈이 딱 풀어주더라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왔을까? 그러면 바울이 있었을 때는 사나운 이리가 없었을까? 아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도 물론 사나운 이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사나운 이리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이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일 것입니다. 바울의 예전 모습,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그 모습,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핍박하는 핍박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칼빈이 칼빈 주석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나운 이리의 정말 본질적인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나운 이리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결국 큰 소리로 울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나운 이리가 뭐냐? 단순히 창칼을 들고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핍박자들 때문에 이들이 울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나운 이리는 뭐냐? 초반부터 칼빈이 제시하고 있는 말은 바로 순수한 교리의 변질입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순수한 교리의 변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0절에 나와요. 바로 뒷절에.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있을 때도 그러니까요. 사도들이 그 말씀의 내용을 지키고 있을 때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풀처럼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엄청나게 듬직한 파수꾼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이 지키고 있지만 바울만큼 듬직한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나운 이리는 분명히 핍박자들도 포함이지만 30절에 제시하듯이 뭐가 있느냐? 바로 내부의 적인 거예요. 내부의 적. 밖에서 창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말에 칼빈이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지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성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도서출판 개혁에서 그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17세기 신학과 그 정거장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참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 17세기,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에 풍성한 꽃을 피웠던 그 당시의 신학은 점점 변질되어서 아주 순수한 교리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18세기에서 19세기, 바빙크가 살고 있는 그 당시도 이미 상당히 변질이 되었다. 다시 16세기, 17세기의 그 순수한 교리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세기라고 하는 정거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본문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말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 칼빈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목사들, 거짓된 목사들,
사꾼 목사들, 그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꾼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다지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칼빈이.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냥 종교 사업하는 목자들은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리의 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리의 부패가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고 성도들을 폐허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수한 교리예요. 엄밀한 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남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남는 신앙.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칼빈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리의 부패다. 교리의 변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또 자기를 본을 들었죠.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얼마나 정말 뼈를 갈아 넣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독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내 말을 기억하라라고 감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기도의 내용을 자신의 설교에 포함시킴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뭐가 다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주와 주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이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을 도대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동일시 여기면서 의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기도와 동시에 축복의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33절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물리적인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느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막이죠. 천막. 지금은 이제 소재가 좋아서 천막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은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 동물의 가죽으로부터 이렇게 추출되어서 나온 면을 가지고 가죽을, 그러니까 천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쓸 것을 충당하였다.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친히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 그대로 된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대요. 어디에 있는지 찾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와 동일한 텍스트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 그럼 밥을 내가 사는 것이 복이 있구나. 내가 베푸는 것이 복이 있구나. 그런 뜻인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칼빈의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뜻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영적인 깊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내가 쓸 것을 내가 스스로 충당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본문과 연결되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는 만약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쓸 것들을 그 성도들로부터 다 충당을 받았다면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이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로 오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쓸 것을 다 스스로 충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 말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 하나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의거하여서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충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 내에서는 목사가 교회 내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자랑합니다. 어떤 자랑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아. 나는 교회가 커요. 200명, 300명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잡이 튼튼해. 예를 들면 변호사야. 예를 들면 의사야. 아니면은 쌓아놓은 재산이 좀 있어요. 월세를 받아 어디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아. 나는 내가 벌어서 써. 그래서 내 말씀에 권위가 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의 가정을 책임지고 생활을 책임지고 목사 가정은 그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제도적 교회에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지금은 제도적 교회가 탄생하기 전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1차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없고 그런 제도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말을 통해서 오늘 스스로 자립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훌륭한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충당받으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제도적 교회의 목사들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전에 잘못 자랑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도 훌륭한 거예요. 자기가 충당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더 우월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월한 듯이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목사가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일까요? 기도할 때 눈 뜨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하면 괜찮은 거고 무릎을 꿇으면은
어떨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눈을 왜 감고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로 접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예요. 정말 하루 이틀 3일 쉬어도 그 3일 동안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생활의 내용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므로 늘 하루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무릎을 꿇었냐? 첫 번째,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일어서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겸손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죠. 무릎을 꿇은 것은 겸손의 표현이었다. 그러면 왜 이런 외적인 행위가 이들에게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또 칼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행동을 통하여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에 동참시키게끔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자극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자극시키기 위하여. 왜?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중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였다.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이들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픔에 의해서 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아시아 교회,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잖아요. 아시아 교회가 측량할 수 없는 금은 보화와 같은 받은 은혜. 그럼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수한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금은 보화와 같은 그 은혜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진 순수한 교리의 내용인데 그 은혜의 내용이 점점 빼앗기고 있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정말 바울을 다시 못 보게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울었을까? 라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정말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금은보화와 같은 그 순수한 교리의 내용이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그 현실, 그것을 자기들도 이미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교리의 타락, 교리의 부패, 교리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정말 귀한 교회인 거예요. 사랑가득 교회 같은 교회들이. 순수한 교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교회들도 귀합니다. 많은 귀한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더욱 귀한 것이죠. 우리도 울어야 한다면
정말 교리의 변질, 교리의 타락을 보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그 순수한 교리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